마가복음 1장 9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줄예배를 통해서 막 다시 만나는 예수님, 막 다시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그 시리즈 설교를 좀 자주 듣는 편인데요. 우리 창세기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말씀도 나눴었고, 한 13회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눴던 것 같네요. 요한복음도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눴었죠. 작년 7월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장장 30회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좀 다 나눴었습니다. 지금 중3 이상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그 설교를 다 들었는데, 이제 뭐 새로운 친구들이나 중1 새내기들은 그 주옥 같은 설교를 또 이제 못 들었잖아요. 비웃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또 무슨 주옥 같은 설교냐 뭐 이런 표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지난 설교 이런 뭐 예전 설교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 다시 듣기 가능하지만 여러분이 뭐 찾아서 들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2016년은 그 마가복음으로 다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제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다른 주제로 말씀 전하겠지만, 이제 가능하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게 된다는 거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설교를 위해서 좀 특별히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기대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막 다시 만나는 예수님이죠. 이게 마가복음의 약어. 여러분 성경책 보면 이렇게 옆에 색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파져가지고 이렇게 뭐 한 글자씩 적혀 있는 그건 이제 색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마태복음은 마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은 눅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그걸 약어라고 그래요. 줄임말이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의 줄임말이 막이죠. 막. 그죠? 막.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제목을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막 줄여서 막 다시 만나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막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동역자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마가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임 장소도 제공하고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건 이제 이방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록된 목적이 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냐면 기존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왔던 성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네로 황제라는 폭군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한테 믿음을 지키게 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하려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죠.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선포를 하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한번 다시 볼까요? 성경책을 덮어두지 마시고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님이 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던 11절에도 나오죠. 11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소리가 나오는 장면인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건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 구세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직전에 미리 와서 준비를 해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세례자 요한이 나오죠. 그렇죠? 세례 요한.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아니라고 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선포하고 준비시키고 사람들한테 그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중요한 분이 어디에 이제 방문하신다 그러면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리 경호원들이나 준비팀들이 가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한 것이 없는지 더러운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확인하고 치우고 정리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오신다 준비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마치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고 주변 정리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뭘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신 세례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여러분 원래 세례는 누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 예를 들면 세례를 받을 때 누가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나보다 권위가 있으신 분, 세례를 베풀 자격이 있는 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분, 이런 분이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건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거 뭐가 지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인데요. 신약성경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예수님이 저한테 나오시다니요.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황, 곤란, 부담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그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런 예수님이 겸손한 자세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과 삶이 일치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좀 낮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내려오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죠. 우리 본문으로 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0절. 마가복음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이제 한 3년 반 정도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 기간을 이제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 정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냐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신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씀해 주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러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물로 베풀었던 세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례의 의미가 뭐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 죄를 회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세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이거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인데 자기는 너희한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의 세례. 그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어서 만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성령 세례, 이 두 가지가 경험되어야 거듭난다,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에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본인이 세례를 받겠다라는 의사가 있을 때 받게 되죠. 여러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학생들이 우리 중고등부에 좀 많이 있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나 선생님들이 뭐 받아라, 뭐 그래서 받고, 뭐 만 14세 됐으니까 너 이제 받아야 돼, 이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세례를 사모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세례는 영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는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죠? 이게 바로 회개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받으셨죠. 요단강. 여러분, 성경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본당에서 아주 이렇게 럭셔리하게 방석 이렇게 딱 깔아놓고 거기 무릎 꿇고 앉아갖고 세례를 받죠. 목사님이 이제 세례수, 이렇게 성수 같은 거 여기 이제 손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딱 안수하시면서 세례를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침례교단 같은 곳에서는 그 세례식을 수영장 같은 곳이나 욕조 같은 곳을 이렇게 놓고 하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몸을 물에다가 다 빠뜨려가지고 완전히 잠수시켜가지고 세례를 주거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세례 주는 분이 이렇게 세례를 주시면서 이렇게 물에 잠글 때 막 이렇게 머리를 억지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막 물 안에서 이렇게 막 물을 먹고 허우적댈 때 막 그때까지 이렇게 막 확 눌렀다가 못 나오게 하고 막 거의 죽기 직전에 그때 이제 빼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 물에 빠져서 죽었다 이거죠. 익사했다. 누가? 내가. 무엇으로부터? 죄와 세상으로부터. 그죠? 세상과 죄로부터 나는 죽었고 그 물에서 다시 건짐을 받으면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런 의미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그렇게 준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엄청 부담스러워하고 나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고 안 받겠다 그러고 막 이럴 텐데 우리는 다행히 그러진 않죠. 근데 하여튼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익사했고 다시 살아났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례는 영적인 결혼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내가, 영적인 신부인 내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혼인식을 올린다. 그죠?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꼭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습 받을 때 뭐 세례 교육 받을 때 몇 주에 걸쳐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이제 세례 받기 직전에는 세례 문답이라고 해가지고 테스트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번거롭다, 힘들다, 귀찮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세례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자격이 주어졌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받는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시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직도 죄와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지는 않은지 그죠? 그런 것을 좀 한번 점검해보는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은 수중들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단 2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놨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뭔지 다 아시죠? 마태복음 4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있는데 마귀가 이제 오죠. 시험하는 자가 와서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괴로움과 고통, 힘듦 이런 거 다 느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 허기가 지고 지치고 우리는 뭐 한 3일만 금식을 해요. 여러분 3일이 뭐예요? 동계수련회 때 임원들 뭐 한 끼 금식해라. 캠프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권면을 해도 그거 한 끼 안 먹으면 죽을까 봐 벌벌 떨고 꿋꿋하게 식사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인데 근데 40일을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뭐 말 그대로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 자존심을 확 건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라. 이 바닥에 있는 돌들한테 명령을 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배고프잖아. 떡 만들어서 먹자. 파티하자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시험이 있었어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싹 세우더니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 아니냐. 또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시험들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우리 같았으면은 뭐 떡 만들라 그러면은 떡을 진짜 왕창 만들어가지고 마귀한테 집어 던지면서 막 처묵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마귀를 떡으로 만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돌로 떡을 만드시지 않은 게 아니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이거 진짜 뭐 누워서 떡 먹기죠. 예수님이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떨어져서 죽는 분이십니까? 그런 거 아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보느라 앞에서 진짜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셨거든요. 중력을 거스르고 따라 올라가신 거죠. 공중에 뜨시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벽을 통과해서 오시기도 하시고 그런 공간을 초월하고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을 초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높은 곳에서 못 뛰어내려서 안 뛰어내리신 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증명하느라고 돌로 떡을 만들고 날아다니시고 마귀에게 엎드려서 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능히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시험이 올 때 내 힘으로 맞서서 대응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라. 그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번번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죠?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밤낮 넘어지고 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정신 차리고 들으라고 그러고 필요하면 메모도 하라고 그러고 스마트폰으로 맨날 뭐 엑소 뭐 이런 가요나 듣고 그러지 말고 주중에도 좀 설교 좀 다시 들어라. 이러고 뭐 매일 한 장씩 성경 좀 읽자, 큐티하자 이런 이유가 여러분 전도사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읽어서 알아야 그래야 말씀을 믿고 붙들고 마귀의 공격 가운데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풍성한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복음을 전파하시죠. 첫 번째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그때보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한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서 유턴해서, 그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는 멘트 있죠.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말하면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정말 개 더럽게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와가지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긴 뭘 몰라요. 죄 지으면서 잘못인 거 다 알고 있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것, 반복해서 죄 짓고 또 짓고 다시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굿뉴스죠.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죄를 떠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에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 40일을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설 명절 동안 혹시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있다면 제사상의 절하는 일을 지혜롭게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사상에 놓여있던 음식들을 먹지 않고 구별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